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비전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하면 그냥 저 멀리에 계신 그냥 무심경한 어떤 절대자, 어떤 그런 존재, 그냥 내 인생을 배후에서 그냥 조종하고 있고, 어쩌면 그냥 두렵기만 한 멀고 먼 존재, 이렇게만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도 꿈꾸십니다. 하나님도 비전을 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품었던 그 비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품으셨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성경을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꿈들이 나와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요, 그것을 그냥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꿈을 먼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살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꿈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꿈을 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전에서만 경배하라. 아멘. 먼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에 있든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요, 우상을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어요. 우상들, 모든 신당들을 없애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나라, 그 나라에서 첫 번째 일어나야 할 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신당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당들이 있었던 위치예요. 이것이 뒷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그 신당들이 있었던 위치는 높은 산, 낮은 언덕, 그리고 숲,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높은 산, 낮은 언덕, 그리고 숲. 잘 들어보고 보시니까 여러분 이 신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도 있고 언덕에도 있고 숲에도 있으면 없는 데가 없는 거죠. 그 외 카테고리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어디든지 지금 신당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 뭐 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앞구절 부분이 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뭘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경배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서, 언덕에서, 숲에서, 수많은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럼 뭔가?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하는 것 사이의 이 본질적 차이인데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곳이에요. 그곳을 찾아서 거기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아래 구절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 선택하신 그곳, 하나님 선택하신 그곳. 우상 숭배는 높은 산이나 언덕이나 숲이나 이런 데 아무 데서나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함께 신명기 12장 11절 좀 내려오셔서 11절을 보시면 역시 반복적인 표현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하나님 선택하신 바로 그곳이, 예배의 초소는 하나님 선택하신 곳. 14절 상반절 말씀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신 곳은 몇 군데죠? 한 군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의 차이예요. 우상 숭배는 수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너무 많거든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그 다음 안방 가면 안방 귀신, 건너방 가면 건너방 귀신. 네, 뭐 귀신 이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군대 가면 군대 귀신. 여러분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의 처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또 세워야 되고 저기 가면 두렵고 여기 가면 또 두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신당, 저기도 신당, 여기저기 저기 다 신당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섬길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한 곳 예배의 처소는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개념이 다른데요.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모세의 시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대, 그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차적인 대상,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예배의 초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성막이죠. 성막.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배의 초소 성막.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시면요,
앞부분에 출애굽 스토리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반 이후에 절반의 분량이 뭐에 할애되냐 하면은 성막 만드는 이야기에 할애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출애굽기의 절반은 성막 만드는 이야기. 성막 어떻게 만드는지 그 여러 가지 규격들, 모양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여정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비로소 시내 산을 떠나는지 아세요? 그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순간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초소, 하나님 지정하신 단 하나뿐인 예배의 초소, 그 초소가 완성되어야 그 다음 여정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 성막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질 때 거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할 곳입니다. 잠깐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성막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오죠. 좀 투시도처럼 안쪽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진짜 뚫려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배의 초소입니다. 근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성소이죠. 지성소. 여러분,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법궤, 또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라고 하는데 그 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에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덮궤를 궤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두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궤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초소인 성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법궤의 이미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황금으로 싸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상자 부분 보이시죠? 저게 법궤입니다. 근데 위쪽에 뚜껑 부분 보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덮궤라고 불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 법궤와 이 별도의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한 뚜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부분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속죄소라고 불러요. 함께 말해보세요. 속죄소. 예, 속죄소라는 말의 의미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란 뜻이에요.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 법궤는 지성소에 놓여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저 지성소에서, 특별히 저기 보시면은 크게 천사같이 보이는 두 개의 상이 보이죠? 저것이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상의 어떤 생물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너희와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성전의 유일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오직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바로 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법궤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법궤는 지성소에 놓여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냐면 1년에 단 한 차례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저 속죄소라고 하는 저 뚜껑 부분 있죠. 저 위와 저 속죄소의 앞부분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의 절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민족의 죄를 사하는가? 그 까닭은요, 민족의 모든 죄를 어떤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재물이 대신 죽고 그 피가 저 위에 뿌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뭐를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내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완전하지만 내가 기준에 미달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율법 위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십계명 위에 덮여있는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피가 내 죄를 덮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궤가 몇 개 있냐는 거죠. 법궤는 몇 개죠? 한 개예요. 그 법궤가 놓여지는 지성소는 몇 개죠? 한 개예요. 그 지성소가 있는 성막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초소는 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은 한 개예요. 그 한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드는 겁니다. 성막 시대가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고요. 그 지성소 안에 저 법궤가 모셔집니다. 거기 하나님 인재가 있는 곳이에요. 모든 민족이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여러분, 법궤는 하나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성전이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요, 각종 절기 때 그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던 것이죠. 하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초소 몇 개로? 하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정하신 예배의 초소가 하나라면은 지금 이 시대의 예배의 초소도 바로 그곳일 텐데 그곳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침략 때 무너졌어요. 벌써 2000년 전에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 벽은요, 성전벽 아닙니다. 성전 바깥 외벽이에요. 성전 자체는 이미 무너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초소는 사라진 것인가요? 신명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정하신 예배의 초소,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성전의 실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건물 성전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은 진짜로 로마 침략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성경이 직접 증거하고 있어요.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단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상숭배는 여기저기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은 단 하나의 길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성전이신가?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구약을 향한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듯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아까 성막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법궤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막 전체는 그림자예요.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막 전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막에 나오는 번제단이, 성막에 나오는 물두멍이, 성막에 나오는 떡상, 그리고 성막에 나오는 촛대, 성막에 나오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특별히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죄가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지성소에서 뿌려졌던 소의 피, 염소의 피처럼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내 인생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덮을 때, 여러분, 그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 앞에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하는 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막도 법궤도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성막, 성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단 하나의 예배의 초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예배의 초소인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단 하나의 예배의 초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인생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떤 담력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 지정하신 예배의 초소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일까요? 네. 너무 또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시죠. 예. 예배 안내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배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여기 있어도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지 아니하면 여긴 예배의 초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곳에 나오실 때 우리는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와요. 그러면 나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 하나의 처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처소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구약시대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될 거예요. 여기가요.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도, 내가 가정을 가도,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내가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단 하나의 예배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가정에 가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내가 회사를 가면 거기가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서울 한복판을 걸어가요.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예배의 처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발걸음을 더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성전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외쳐보세요. 나는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 내가 성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어요. 신명기 1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단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자, 1차적으로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짜 성막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바로 그 성전이 되어, 나는 성전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예배를 위해 존재해요. 내가 성전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딱 한 분이 예배시네요. 내가 성전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상기하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난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신명기 12장 14절 보시면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성전된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너무 당연하죠? 난 성전이니까요. 성전 안에서의 에티켓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에티켓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가면 언제나 그 장소에 대한 안내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지켜주는 거죠. 좋은 장소일수록 그 수칙이 더 많아요. 더 엄격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은요, 그건 좋은 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좋은 곳은 수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당신의 영혼이거든요. 당신의 인생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부담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국가대표로 뽑힌 한번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근데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 선수촌에 들어갈 걸, 막 훈련을 하는 걸. 국가대표로 뽑힌 자에게 여러분 요구되는 수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의 강령이 있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음식도 규제가 될 걸. 운동은 얼마큼 해야 될지 그 운동량에 대한 기준도 제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면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먹어야 할 것을 얼마나 많이 가려야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선수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내가 국가대표 됐더니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수칙이 많아졌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우 너무 할 게 많아. 나 그냥 동네로 돌아가겠어. 동네 축구 선수 할래. 그러겠냐고요. 아니면 내가 지켜야 할 수칙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것을 특권이라 여길까요? 그래, 난 국가대표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요구되는 그 요구가 특권처럼 느껴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떤 그 중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교복을 입고 다니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처럼만 느껴지죠?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복을 못 입은 거예요. 그 아이가 보기에는 그 교복 입은 그 친구가 불편해 보일까요? 부러워 보일까요? 부럽죠. 부럽잖아요. 그건 특권인 거예요. 나도 입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성전된 인생이 됐다는 것의 의미예요. 성전이 되면 여러 가지 수칙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칙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세우셨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됐다라는 것, 이것은 또 한 가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존귀함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어떤 장소가 가지는 가치는요, 그 장소에 누가 갔었느냐가 실은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식당에 갈 때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어디 맛집을 갔었는데 벽에 액자가 한 50개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막 태지나 막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예요. 막 뭐 소녀시대 뭐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 액자들, 수많은 유명한 연예인들과 막 그런 정치인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거 보면 자부심이 생기죠. 이야, 진짜 잘 왔다. 누가 이 음식점 섭외했냐. 잘했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의 이 가치 존귀함도요, 거기에 누가 왔다 갔느냐가 실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나서 여기 너무 맛있네요. 제가 사인 하나 해드릴게요.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아저씨 여기 좀 붙여놓으세요. 그럼 여우사 지체들이 몇 명 올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아무도 뭐 받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기 왔느냐입니다. 누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어디 오면요 자랑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떤 인생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 인생은 집인데요, 내 인생의 집에 누가 오셨냐 하면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지 않은 표정은 그 표정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기 대통령만 왔다 가도요, 여기 시장에 왔다 가도 다 써놓습니다. 누구 방문한 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인가?
세상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밥 먹었던 그 집에서 여러분 그 연예인 와가지고 몇 분 동안 밥 먹었겠어요? 한 30분 먹었겠죠? 여러분 30분 왔다 가도 액자 걸어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얼마나 계실까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 식당에 갔어요. 액자가 걸려 있어요. 소녀시대 적혀 있는 거예요. 소녀시대 같구나. 너무 좋아. 막 먹다가 옆을 봤더니 소녀시대가 진짜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녀시대가 이 식당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난 여기 있으리라. 그렇게 만약 그 소녀시대가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거기 계속 먹고 있다는 사실. 여기 액자 걸려 있는데 여기서 계속 먹고 있다. 그 집 대박 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생은 온 우주의 왕이, 온 우주의 주인이, 창조주께서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특권인가요? 존귀함인가요? 이것은 모든 것을 상쇄시킵니다. 어떤 실패를 하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존귀함이에요. 당신은 존귀해요. 믿으세요. 옆 사람이 말해주세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그 존귀함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7절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중요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명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그 경배의 자리에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죠. 기뻐하라가 명령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는 게 명령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언제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언제나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뻐할 일이 있어야 내가 기뻐지는 것이지,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기뻐하라고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에요.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슬퍼하기로 결정하지 마세요. 우울해하기로 결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걱정하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걱정이 그치지가 않아요. 안 그치는 거예요. 폭풍 치는 바다에서는 폭풍 쳐서 두렵고, 폭풍이 안 치는 바다에서는 폭풍 전야라서 두려워요. 그리고 정말 말도 못하게 고요하면 여긴 태풍의 눈인 거죠. 내가 어쩌다 여기 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작아서 괴롭고요, 크면 커서 괴로워요. 저 괴로워요. 별로 크지도 않은데 다들 제가 농구를 잘하는 줄 알아가지고 어찌나 괴로운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건 걱정투성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가면 모든 것은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신명기 12장 7절에서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기뻐하라. 즉, 내 손이 닿는 곳곳마다 복이 임해서요, 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좀 절망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손 대는 데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내 인생은 내가 손 대는 것마다 다 말아먹냐는 거죠. 왜?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손 대는 거는 전부 다 망하냐는 거죠. 그것이 나의 질문이에요. 난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가?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향한 관점의 전환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에 대한 묘사가 아님을 알아야 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묘사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열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달라요. 그때 현실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현실을 뚫고 나가세요.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은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해요. 너가 손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내 현실은 힘들어요. 하나님은 자꾸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때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와 같은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놓고서 지금 선택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덥석 진짜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버린 것이죠.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아브라함은 롯이 설마 조카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쓰린 마음을 안고 남은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손대는 곳이 좋은 곳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할 때는 그곳이 진짜 나빠 보였고 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갈 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곳이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고 그 땅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스라엘 땅이었고 거기가 바로 온 세상의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너가 손대는 곳마다 축복을 받으리라.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잡으세요.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뻐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아서 기뻐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 붙잡고 다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기뻐하라. 기뻐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너희의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자기 몫이나 기업이 없는 너희 성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끝에 나옵니다. 함께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함께 말하기,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말씀 보시면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 나옵니다. 아들, 딸, 당연히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이상한 게 나오죠. 남종, 여종, 그 다음 조금 더 이상해 나요. 뭐 가진 게 없는 레위인,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데요, 그 기쁨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남종들에게로, 여종들에게로,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힘든 사람들에게로, 진짜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그 소망이,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져서 기쁨 없는 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 기쁨이에요. 세 번째는 그 기쁨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증거하는 바로 선교로 이어져요. 예배는 선교를 낳습니다. 그 선교는 예배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하나의 예배의 방법, 예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도전하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휩쓸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오직 유일한 예배의 방법이시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진리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그 기쁨을,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불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혼잡한 시대 속에서, 상대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직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그 주님의 생명의 통로, 증거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그 은혜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드리오니 아버지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인생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또 기쁨의 통로로 부름받음을 깨닫고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몹쓸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선교사.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